다 같이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사 정결케 하시고 오직 성령을 힘입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님을 예배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드립니다.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져
찬송가 뒤의 교독문 43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였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덮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 발에 묻었던 모든 때를,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자백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고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고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눈을 밝히사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예배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 앞에 올려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더욱더 이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부터는 은혜와 공급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 생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의 생애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 발걸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더욱 친근히 하며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이 우리 화평 식구들에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능히 그렇게 할 줄로 믿으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된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며칠간은 그전보다는 많이 또 그래도 날씨가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더욱더 또 한여름 잘 보내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영적인 재충전과 쉼이 있는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22일 주일까지 유지가 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각자 거하신 처소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지금 이 시간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생일이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또 새로 오늘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앞으로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더욱더 충만한 은혜와 돌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생일이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 위에 더욱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일주일 후를 알 수가 없고 또 한 달 후를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는 3,500년 전부터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도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죠.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 역시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 이거죠. 언제나 교회는 또 그래 왔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튼튼하게 세워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의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세상에 속한 육적인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디서나 교회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왔고 또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오늘 축복하기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 7절까지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 또 우리 모두가 붙들림 바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 말씀을 붙듦으로써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선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었는데 그 복음은 바로 한 인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지금도 살아가는 이 세상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0년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대가 왔다고 그냥 이유를 알 수 없는 들뜸 속에서 우리가 2000년대를 맞이했지만,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혹독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혹독한 삶을 살아왔던 과거의 인류,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인류,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미래의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메시지는, 희망의 복음은 한 인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최소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신 복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는 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지구의 기후가 점점 좋아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더 이상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측하고 있고 또 학자들이 예견하듯이 앞으로도 점점 지구의 기후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온도는 올라갈 것이니까요. 또 이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전염병이나 질병이 없는 지구가 될 것이다.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러 질병과 전염병으로 고통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는 전쟁이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그런 지구가 될 것이다.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고 재림하고 나면 그런 세상을, 그런 나라를 약속하고 계시지만은 최소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는 이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성경에 보면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이런 전쟁과 기근과 또는 이런 전염병과 생태계의 파괴 가운데 계속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 모든 고통의 원리는 물론 우리 인간의 죄죠. 인간 안에 이런 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경고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 주셨던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복음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한 인물을 보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사망과 죽음이니까요.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근본적인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창세기부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장차 여자의 한 후손, 한 씨가 이 땅에 올 것인데, 한 인물이 올 것인데 그가 와서 뱀의 권세를, 그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것이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장차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 가운데 한 씨를, 한 인물을 내가 이 땅에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또 모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앞으로 장차 너희 가운데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 한 인물을 보낼 것이다. 너희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 다윗에게도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아, 내가 앞으로 너의 몸에서 태어날 너의 자손 중에서 그 혈통에서 태어날 한 사람을 내가 이 세상에 보내어서 영원히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메시지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한 것인데, 그것은 한 인물을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면 그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혈통이란 말이 헬라어 원어에는 씨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씨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후손 가운데 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은 어쨌거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어떤 대표하는 하나의 왕이었으니까요. 그 다윗의 씨니까 당연히 왕족이겠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인데, 그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 이스라엘 나라만을 부흥케 하는 그런 메시아라고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식으로 이해하자고 하면, 이제 조선 왕조가 망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 고종의 씨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세종의 씨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럼 당연히 조선 왕조를 일으키는 왕이라고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한 나라에만 국한된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어떤 사람은 그 메시아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로마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데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고 또 얻을 건 얻으면서 로마와 잘 서로 간에 그런 좋은 관계 속에 지내고 있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굳이 메시아가 와서 로마와 전쟁을 해? 나 그거 원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이 메시아이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또 인정도 안 했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의 묘수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가 막힌 묘수인데요,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분명한 말씀이니까요. 방법이 뭐냐면 그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저 예수를 나무에 매달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댈 수 없는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 총독에게 호소를 했던 것이죠. 로마 총독이시여, 저 예수라는 한 인물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황제시여, 총독이시여,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반역죄로서 처형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당일날 다 도망가 버렸는데요, 저는 그것이 단지 그 제자들 본인들도 죽임을 당할까봐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인간인지라 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각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마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죽으러 가자, 예루살렘에 다시 가자.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면 로마 제국과 싸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부흥하실 그런 메시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도 죽겠다, 목숨까지 버리겠다, 그렇게 각오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도망갔느냐? 그렇게 믿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그러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멘붕이 온 거죠. 당황스러운 거죠. 이대로 죽을 수는 없는 거죠.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가 버렸고, 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멘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의 반전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그 당시 정황을 또 이렇게 살펴봐도요, 사실 예수 부활 사건이 없다면 기독교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2000년이 넘기까지 이렇게 기독교가 태동했고, 여기까지 우리에게 전해졌고, 여기까지 기독교가 성장하고 확장됐다는 유일한 그 이유와 근거는 뭐냐면 예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꽁꽁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2절 말씀처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한 인물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그 몸을 보여주시면서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십니다. 야, 이 모세오경 봐봐. 여기에 내 이야기가 있지?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야. 다윗의 시편 봐봐. 이게 바로 나의 부활을 미리 알고 다윗이 선지자로서 예견한 거야. 예언한 말씀이야. 여기 봐봐. 어쩌면 아마 이사야서 53장 말씀도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이 있지? 나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봐봐. 그것은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어.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란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그렇게 모든 인류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여기에 이제 제자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본 뜻이었구나. 이것이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모든 권세를 깨부시고 또 이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이 그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그 당시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겁쟁이들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을 봐라. 이와 같이 성령 받기 전의 모습하고 성령을 받은 후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요. 사실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이미 제자들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꽁꽁 잠고 있지도 않았고, 그들은 오히려 더욱더 모여서 힘써서 기도에 힘을 썼고 기도에 헌신했고,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
또 그 사도를 대신할 사람들을 그들이 함께 모여 회의하고 또 새로운 사도를 제비 뽑아서 뽑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뭔가 분명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 모든 변화의 원인은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말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기독교 성도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전해진 말에 의하면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을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열렸죠. 이거였구나. 이게 복된 소식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건 영적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이방인들도 온 세계 모든 혈통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코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구나. 여기에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확신하게 되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고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요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 복음은 이제부터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복락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축복이 이제는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했고 여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오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이 누구인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이 은혜의 말씀을 꼭 여러분이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부터 그 결과로 여러분이 어떤 자가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대신 본인의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럼 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생이 없다, 고난이 없다, 이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꾸짖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장에서 지갑을 살 때도 그전에는 그저 시장 안에 여러 펼쳐져 있는 여러 물건 중에 하나에 불과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지갑을 발견했고 돈을 값주고 그 지갑을 사는 순간 그 지갑하고 나는 서로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그 지갑은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죠.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지갑을 내 주머니에 넣고 내 몸에 넣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갑은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파는 그 지갑 하나도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값을 치루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으니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을 아끼시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로마 대신 여러분이 사는 동네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어디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누구누구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참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돌아왔지만 여전히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가운데 때로는 회의가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나태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심지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렵나? 그 증거가 있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거 봐라. 너희들이 나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그 증거를 구하느냐? 내가 야곱을 모태에서부터 택했고 사랑했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게 증거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봐라. 거기 분명히 나와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증거다. 로마서 5장 8절을 봐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게 증거다. 내 아들이 증거다. 십자가가 증거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잊지 말아라. 여러분 그거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그 증거는 십자가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할 성, 무리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거룩한 무리, 성도인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때론 그럴 수 있어요. 아유, 내 모습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여. 너무 형편없어. 때로는 죄로 인해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 너무 내 자신도 형편이 없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에이, 아닐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혹시 그런 생각이 들거든. 고린도 교회를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거기에도 회개할 게 많은 그런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는 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 그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은 거룩하여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분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다. 나는 교회다.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다. 그리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고 예수님 옆에 신부로서 서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류를 향한, 언제나 고달팠던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한 인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그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드리오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어떤 경우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뭘 붙든다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 이랬건 저랬건 난 예수님의 것이다. 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려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요? 회의가 들기도 한다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너도 사랑한다. 이게 증거다. 내 아들을 봐라. 십자가를 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이 증거다. 여러분, 하루에 십자가를 100번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화평교회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완성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 핏값으로 값주고 이 교회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 가지 꼭 잊지 말아라.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내 사랑을 받은 자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나의 성도다. 이거 잊지 말아라. 하나님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께 부탁드리오니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화평 식구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픈 데 손 얹으시고 치우기도 한 후에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도들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께 부탁함을 받은 우리 모든 화평 식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